오늘 4월 첫날 첫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길을 걷다 보니 봄이 왔다. 길을 걷다 보니 봄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의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따랐던 두 제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든지 이들의 인생의 삶은요, 이제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은요, 지금 어떤 거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를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3시간 정도 걸어가게 되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엠마오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길을 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실망감 속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벅터벅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들이 어느 정도 절망했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게 되면요, 이들이 절망한 게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막 부활한 주님 만나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걸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들은 너무 우울합니다. 너무 절망입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속에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굴빛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볼 텐데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더 절망적인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찬찬히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 알았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장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에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절망과 낙심 속에서 가고 있는 이들에게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다 보니까요, 감동적인 이게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거기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참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좀 감동이 있는가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기 전에 사건, 우리가 어제 부활주일을 맞이 않았습니까? 어제 부활주일의 본문이, 여러분 어제 본문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 부활절의 본문에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선자들의 말을 듣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가서 담대히 전하게 됐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여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는 그런 믿음이 정말 출중한 그런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여자들에 반해서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엉뚱하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누가 보더라도 이 제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 없이 보이는 이 사람들을 아까 1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쉽게 말하면요, 동행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고는 3년 내내 함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데, 그 앞전에 있는 여자들은요, 그 천사들의 말을 하는 것들을 듣고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서로 대조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 좋은 이 여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절망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만나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것이 참 제 마음속에는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4월의 첫날 첫 아침,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막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어제는 주일날 또 부활의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고, 또 하루 왼쪽을 치러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또 4월의 첫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믿음이 충실하십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만 예수님 만나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낙심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절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요, 날마다 힘 다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 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갈 날도 우리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길에도요 주님이 동행해 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엠마오로 갈 때, 그 낙심될 때, 여러분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것 뿐이에요. 마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뒤안길에는요, 크고 작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몰래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요, 와가지고 막 꾸짖으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살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상당히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회하는 저도요, 때로는 뭐 믿음이 뭐 좋고 뭐 힘나고 할 때가 있는데, 목회다 보면은요 낙심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뒤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마다 주님이 저를요 위로해 주시고 또는 업어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함께 묵묵히 걸어와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떤 절망이 온다 하더라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도요 골라서 만납니다, 여러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고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 만나지, 어려운 사람들은요 피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사람 안 가리십니다. 누구는 뭐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가지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행해 줄 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대조적인 이 문장을 말씀을 하나 봤는데요,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16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한번 자 함께 동행해 주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지금 주님이 동행해 주는데 지금 제자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말이 그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그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안이 닫힌 거예요. 영안이 닫히니까 이게 이분이 주님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안이 닫혔을까? 자,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자, 지금 이들이 눈이 가렸다는 것은요, 우리가 쓰는 말로는 영안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알았대요.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겁니다. 이제 다윗의 왕처럼 우리를 이 로마란 나라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얼마든지 지금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기대만큼 예수님이 안 되니까 이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이 너무나 다르면요, 이렇게 영안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닫혀버렸더니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제가 뭘 봤냐면은 이 제자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영안이 닫힐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앞에 봉착할 때,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지난 여러분 고난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써내셨잖아요. 제가 그거 보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제가 볼 때 그거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아니면 물질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내용만 바뀌죠. 다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절망과 어둠과 가슴 아픈 이야기들. 참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제가 보면은요, 참 가슴 아파요. 매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신 분도 계시거든요. 참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좀 이분 매년 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 내는데 이게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울부짖어야 됩니까? 참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영안이 닫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영안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공연락하며 3년간 먹고 마시며 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닫히는 거.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현실의 예수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능력 자라면서요, 치료 자라면서요, 근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을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영안이 닫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런 16절의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 여러분 3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31절 말씀. 낙심과 절망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16절에 제가 자꾸 무슨 말 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이 말 했지 않습니까? 영안이 닫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31절은 반대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요. 자, 분명히 아까까지 말하더라도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안이 닫혀 가지고 예수님 옆에 동행하는데 알지 못했는데, 이 31절의 결론 같은 말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의 인생의 삶에 이 닫힌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의 삶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 4월에 우리 가운데 이런 걸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16절의 영안이 어두운 상태의 인생이 어떻게 31절의 영안이 밝혀지는 일이 생겼을까? 그 중간에 어떤 한 사건이 생겨요.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되고 계기가 된다면요, 전 여러분이 지금 닫혀있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의 영안은요, 닫히는 게 아니에요. 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열렸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열렸을까? 자, 그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들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닫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그거를 한번 말씀으로 봅시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막을 통해서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영안이 어두워서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이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겠죠. 이 성경에 쓴 바 자기,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했냐? 설명해 줬대요.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영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고 살다 가면은 여러분 그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기적의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어떤 신비한 것을 막 보려고 그러고, 여기 가니까 말씀이 뭐 그냥 놀라운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 여기 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하더라. 기적을 쫓아다니면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영안이 열리는 길은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릴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신앙을 기초를 해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바로 예수야, 날 봐, 날 만져봐, 지금 못 자국나 보이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요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야, 옆구리 창자로 보여주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직접 보여주니까 손 못 자고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고 보여주고, 보여주면 뻔했을 텐데 왜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 그것도 시간 들여가면서, 그것도 공 들어가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결국 이겁니다. 기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언가를 보았다. 여러분 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마치 예수님은요 자기 이야기를 제3자인 양 그 제자들이 얘기해 줍니다. 야, 성경에 봐라, 그 메시아가 어떻게 죽는다 그러냐, 어떻게 살아난다 그러냐, 니들이 이거를 읽어보지 못했니? 마치 자기 이야기인데 제3자 이야기인 양 제자들에게 자세히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 같은 말씀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제 안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 뜨거워졌더니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어떤 현상을 쫓고 기적을 쫓고 뭐 이런 일이 생겼더라 저런 일이 생겼더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요 말씀에 든든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말씀에 기초를 두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영안이 열리는 놀라운 해가요, 저는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의 뿌리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두는 성도,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두는 교회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도 흔들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볼 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우리 인생에도 다시 한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냉랭한 우리 가슴이 말씀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뜨거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이 올 4월 한 달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닫혔던 영안이 열려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부활한 주님이 함께 하시게 우리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4월의 첫날 첫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을 길을 걷다 보니 봄이 왔다 이렇게 정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성도들 인생 보면은요 겨울인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 엠마오 가는 것처럼 터벅터벅 그저 여러분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이게 딱 보면은요 어떤 진취적이고 도전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걸음걸음만 봐도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어떤 그 빌딩에서 근무하시는 그 경비하신 집사님이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경비 생활 한 30년 돼 보니까 신입사원들 걸음걸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디까지 승진할 사람, 이 사람은 나갈 사람, 그 금방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기 대충 이 성도들 걸음걸음 보면요, 아이고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면요, 여러분 걸음걸음 하잖아요, 걸음걸음. 여러분 인생길이 지금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이 여러분 옆에 걸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이기고 봄이 오는 거 내가 노력한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겨울이지만 주님과 함께 말씀을요 이렇게 새벽을 깨어나가서 계속 듣고 또 말씀을 계속 듣고, 때로는 듣다 보면 여러분 모르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듣고 듣다 보면 어느새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인생 되느냐, 내 인생에 봄이 찾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봄이 왔네. 여러분 추운 겨울 다 지나고 영적인 어둠은 다 끝나고 말씀과 함께 내가 그저 동행했더니 세상 봤더니 내 인생에 봄이 와가지고 내 삶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이 4월의 한 달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이 스치는 봄바람에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동하는 냄새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꽃을 피우고 말씀의 향기를 전해주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